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날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항상 기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근심 걱정 없이 항상 기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방문을 하고 사람 만나면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쁜 것은 그 비결이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항상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비결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련과 슬픔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 하늘에 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것은 없어요. 추울 때가 있으면 더울 때가 있고요. 아플 때가 있으면 다시 회복할 때가 있고요. 슬플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호사다마 아시죠? 좋은 일이 있는데 항상 뭐가 낀다고요? 마가 낀다는 거예요. 마가 낀다. 다시 말하면 항상 좋은 일에는 뭔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다고 그래요? 3대를 못 간다고. 3대를. 그 말은 부를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요즘은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00년 동안 12대를 내려오면서 꾸준히 부를 지킨 부잣집이 있었죠. 경주 최 씨. 혹시 여기 경주 최 씨 계신가요? 여러분 근데 결국 그 경주 최 씨의 이 모든 재산을 나중에 대구대학, 지금의 영남대학에다가 기증함으로써 이제 그 부를, 물론 이제 부는 아니고 살 만큼 하겠지만 그 많은 돈을 다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가 더 우리들에게 깊은 이야기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300년 동안 부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시기가 무슨 시기예요? 그렇죠. 일제 시기도 있었고 청일전쟁, 그 다음에 뭐 자관 이 가장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청나라가 왔다가 러시아가 왔다가 일본이 들어왔다가 심지어 6.25 전쟁까지.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불을 지킬 수 있었을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그 집에 내려오는 6대 교훈이랍니다. 이걸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아라. 왜 진사 이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 신무호인가요? 이게 고난을 지는데 말이 꼭 마지막에 안 좋아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대표적입니다. 고난을 지면 꼭 마지막에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부리는 동안 적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권력을 시험은 보되 그냥 딱 이름, 그냥 진사 그러면요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그냥 딱 말단, 존중할 만한, 거기에 특별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도 안 생기는. 두 번째, 재산은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아라. 만석 이상을 모으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칠 수가 없어요. 만석 이상 하려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아라. 흉년에 사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말 그대로 후려쳐서. 지금 그쪽이 궁하기 때문에 1,000만 원 하던 거 내가 100만 원 줘도 사갑니다. 팝니다, 저한테. 지금 급하거든요. IMF 때 그랬잖아요. IMF 때. 그렇게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을 한번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 나그네는 뭐 하게 하라? 후하게 대접하라. 지금은 노숙자처럼 보이고 지금은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지 나를 해칠지. 이게 특별히 가난할 때는 상관없는데요. 부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보는 눈이 많아요. 또 그렇게 연관된 일들이 많아요. 다섯 번째,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요, 굶어 죽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저 부자 때문에 내가 지금 먹을 게 없다. 원한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가 6.25 전쟁 때 보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잡아다가 막 죽이는 일들을 보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원한을 갖지 않도록,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잘 돌보면 그 부가 300년 동안 유지됐다는 이야기고요.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은 뭘 입어라? 무명옷을 입어라. 겸손하고 그 다음에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그 사람들이 당장에는 나보다 가난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에 나를 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 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전쟁과 그 다음에 이 뒤집히는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은 까닭은 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편이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없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그렇죠. 부자일수록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갖고 왔냐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나를 건들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가지고 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 빌립보서 4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흔들리지 않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빌립보 4장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뭘 얻어서 기쁨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많은 순간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일이 늘 잘 돼가지고 늘 좋은 것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소유는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소유는 우리를 항상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 있을 때는 3개가 부러웠는데 3개를 가지면 5개가 부러워요. 5개를 가지면 10개가 부럽고, 그래서 사실은 욕심은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욕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조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앞만 보고 가요. 여기 영국의 시인 제이슨 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현재 시제라는 그런 시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리고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중년의 계절, 나는 20대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을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애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한다네. 우리 이야기 같죠? 특별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왔어, 앞만 보고. 그런데 남은 게 있나요? 없어요. 항상 우리가 어떤 목표에, 소유에 우리가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제 취미 가운데 하나가 사진 찍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사실 좀 고가의 사진기가 있습니다. 과학관에 있을 때. 근데 핸드폰 나온 다음부터 제가 거의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요즘 핸드폰이 더 좋아요. 핸드폰에 기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이 멋있는 광경을 어떻게 찍을까? 뭐 단적인 예가 지금 제 이 컴퓨터 배경화면에 찍혀 있는 그 한라산 사진입니다. 한라산 위에, 아래는 이 눈이 쌓여 있고 햇빛이 비치면서 위에는 정말 밝은.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이 남조로 타고 서귀포 쪽으로 가는데, 남조로라고 있어요. 남원하고 조촌 가운데 있는 도로를 남조로라고 부르는데, 가다가 오른쪽을 딱 보는데 한라산이 보이는데, 그 3월달이었어요. 바닥은 따뜻하고 한라산은 눈이 쌓여 있고 얼마나 멋있는지 제가 그때 뿅 가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좋아해요.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정말 멋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곳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세량지.
광주대 쪽에서 도곡으로 나가는 쪽에 세량지라는 저수지 하나 있어요. 거기가 벚꽃 필 때 정말 멋있는 명소고 사진 등장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딱 맞춰가지고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진은 보기 쉽지만요, 그 시절에 아침에 가서 그 물 안개가 치고 있는데 사진을 찍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딱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을 넘기면 며칠만 지나도, 며칠 전에도 가도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멋있는 광경도요,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바쁘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억이 나서 벌써 일주 지났네요. 그 시간 맞춰서 사진 찍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최고로 빛나고 아름다운 장면이 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바울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로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자족하는 법, 스스로 만족하는 법.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늘 높은 어떤 목표만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만족이 없어요. 물론 그래서 성취는 이르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할까? 바울은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정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유명한 13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오해도 있어요. 오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이루는, 아니면 소유,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걸 주셔서 이룰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요,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낮춰서 이루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든지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결국 스스로 받아들이고 자족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것이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와요. 그 다음 절을. 그 전이죠. 13절 전에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잘 살 때에도 못 살 때에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잘 살 때는 잘 사는 대로 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어려울 때는 어려울 수있도록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주셔도 하나님, 취하셔도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여러분, 그러기 쉬운가요? 잘 나갈 때 늘 감사하지만 안 되면 뭐예요? 서운하고 원망하고. 오늘 바울은 배불러도 배고파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배움으로,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그 표현이 자족입니다. 자족. 잠언에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배불러서 내가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두렵고 배고파서 내가 혹시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두 가지가 뭐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주신 그냥 양식으로 내가 먹을 수 있도록만 하나님 해 주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거리 중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부랍니다. 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요, 부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유명한 채식 뷔페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거기가 어렵게 우리 교회에서 배워서 해가지고 자관이 시작을 했어요. 우리 살림보다 훨씬 유명합니다. 근데 잘 되니까 그 사장이 그 종업원 중에 한 명하고 아마 바람을 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부인을 내어 쫓고, 안 됐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잘 되니까 돈을 버니까 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재물이 가해지면요, 재물이 더해지면 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단이 주는 최고의 그 유혹이라니까요. 재물은 사람들을 망하게도 하고, 그런데 재물을 주셔도 아니면 재물을 취하셔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는다면 변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실까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자족 속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칭찬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다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게 늘 행복한 비결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은 나누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쉬운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또 얼마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여전히 아직 변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서로 주고 나눠주는 일에 열심히 참여했던 교회랍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전히 빌립보 교회는 나눌 줄 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너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마게도냐라고 말했지만 결국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눠줬는지, 그들은 나누는 기쁨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기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증거입니다. 네, 오늘 정희 씨가 올 줄 알았나? 우리 정희 씨가 나온 사진을 내가 딱 준비해 왔는데 딱 오늘 저거 맞은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들이 잘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도 나왔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 속에서.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드릴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까닭은 우리가 뭐 하도록? 부요하도록. 근데 여러분,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조금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자신을 낮추는 사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바라보면 항상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 항상 나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로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어렵게 살다가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그 나누는 사랑을 통해서 정말 너무 넉넉해진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슬픈 사람들,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양을 말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2렙돈 200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렇게 나눌 줄 아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항상 상대방은 내 라이벌이고, 그렇죠? 상대방은 내 원망의 대상이고, 내 왼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항상 뭐하라? 축복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뭐하라는 이야기예요? 축복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하리라?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있으면 받아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서 한번 불평을 해보세요. 안 좋은 말 해보세요. 바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게 황금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막 찡그리고 그 다음에 막 비난하고 그러면 바로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 하라고요? 우리 항상 기쁘게 사는 비결은 항상 축복하라. 거짓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이 공수표일지라도 그걸 받아갈 사람이 있으면 받아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받아가지 못하면 누구 거라고요? 그거 내게랍니다. 내게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가장 쉬운 것은 돈을 주는 일이다. 돈만 주려고 하지 말아라. 돈만 주면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의 시간을 바쳐보라. 땀을 흘려보라. 여러분의 손길을 주라. 가슴을 주어라. 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잠시라도 머물러 보아라. 이것은 돈으로 돕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의 사랑과 영혼과 가슴을 주어라. 돈은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을 줘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갑작스럽게 무안공항에서 사고가 있었을 때, 우리 도로가에서 구호부에서 광고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서중암교회는 축복받은 교회다. 아마 모르겠어요. 도와주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가서 현장도 보고 싶고, 과거에 우리 세월호 사건 때 우리 진도 쪽의 교인들이 또 한참 그렇게 봉사를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얼굴이 밝아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좀 얼굴이 좀 굳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겠다는, 저희 어머니들 하셨던 이야기예요.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봐라. 위를 볼 때는 항상 우리가 불만이에요.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입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면 내가 팔다리 건강하고 집 있고 또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 차도 있고, 제가 이제 정말 최근에는 제가 전도를 못 갔지만 학생들 데리고 제가 해외봉사를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다녔어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희정이도 제가 데리고 왔었었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가서 얼굴이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바뀌어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서요, 정말 환경이 불우하거든요. 그런데 얘들이 얼굴이 얼마나 밝아오는지, 우리보다 못한 곳에 가서 같이 어울리면서 얘들이 많은 걸 느끼고 돌아오는가 봐요.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어려운 가정들을 찾아가는 이유도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저는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거예요. 방문을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건 그 사람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기쁨 정말 환영해 주시고,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설교 들을까 봐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누굴 다녀왔는데 그냥 전화가 안 돼서 제가 직접 서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그런데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마지막 기도도 하고 손을 꽉 잡고. 근데 제가 마음이 기뻤어요. 일단은 그렇게 받아주셨고 또 그렇게 이야기도 나누셨고.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면 알겠죠? 눈치 보여 아시겠죠? 우리 그냥 자관 이 방송을 들을까 봐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아마 조만간에 교회도 나오실 겁니다. 그분이 나와서라기보다는 제가 가서 방문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번 주에 어떤 분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싶답니다. 안시라 교장 선생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간증하고 싶은 사람 3사람을 들었어요. 아마 다음에 또 방문 가다 보면 또 그런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간증 시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이제 그 선교봉사, 치료봉사를 읽고 있는데 어떤 설교보다도 간증에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간증하고 싶다는 이야기 사람을 보면서 야, 이분 신앙이 살아있구나. 그거를 언제 봤다고요? 제가 이 축복 빌어주러 방문 갔다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쁩니다. 저는 이 기쁨을 여러분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삶, 그 다음에 나눌 줄 아는 삶,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빌립보서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믿으면서 기쁘기를 원해요. 선교하면서 기쁘기를 원하고 도와주면서 기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 얼굴이 빛나는 삶, 정말 우리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